오늘이 사사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사사기의 끝, 이 마지막까지 왔을 때 느껴지는 건 뭐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한계성을 절실히 깨닫는 거죠. 뭔가 마무리가 될 때쯤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주셨더라라는, 예를 들면 욥기와 같은 경우에 그건 마무리에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룻기도 끝을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너무나 건조하고 너무나 냉정한 그런 가슴으로 각자 자기가 살아갈 곳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각자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한 이 말씀의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인간에게 그 어떤 희망을 줄 수 없는, 정말 우리 자신에게 티끌만큼이라도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삶을 살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분명히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도 중요하게 또 매우 민감하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화된 문제죠. 그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죄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치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욕구보다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직은 더 강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사사기 21장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이 마무리 끝장 부분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웠던 얘기는 전혀 없고,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의 싸움이 벌어졌고, 이스라엘 지파 자기 안에서 마치 그 레위인의 첩의 신체를 절단해서 이스라엘 지파에 다 보냈던 것처럼 이들은 각기 다 정말로 절단되어지고 찢어져 있는 것만 같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대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건만 여전히 다른 교회뿐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불신과 의심과 그 사랑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냉랭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볼 때가 많아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혈족 중심적이며 여전히 자기들이 속한 공동체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결집하고 그것이 결국은 힘의 논리로서 작용하는 그러한 일을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일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과 너무나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신이 된 사람들. 그들은 거의 신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소견에 오는 대로 전쟁도 선포하고 그들은 평화도 선포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복을 전할 수도 있고 저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원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신적 정치, 하나님이신 신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미 신이 되어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선포하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들 속에서 이 사사기의 핵심 키워드인 이 25절에 남아있는 이 말씀으로 사사기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이죠. 결국 뭐냐? 오늘날 우리들에게 반성할 수 있는 하나의 중대한 그 메시지가 있다면 정말 우리 역시도 행여나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전체적인 큰 틀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악을 제거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은 악을 해결했나요? 그들은 정작 악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더 큰 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들이 뛰어들었지만 그들이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 역시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우리 이러한 한 면만 보았을 때도 우리 자신들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드는데 보니까 말리는 시누이가 더 무섭다고 또 다른 사람이 뛰어들어서 또 다른 싸움을 막 전개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욥기에도 어떻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친구들이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또 뛰어들어서 여전히 욥을 정죄하고 있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라는 그 태도가 정말 성령 안에서 바뀌지 않으면 인간은 여전히 어떠한 올바른 싸움에 뛰어들어서 올바름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기보다는 그 올바름 속에서 과연 나에게 조금이라도 부당한 일이 발생하면 바로 태도를 바꾸는 모습,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죄성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튼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들이 뛰어들었으나 더 큰 문제를 야기해 가면서 결국은 악을 제거하지도 못하고 정말 한 여인, 그 레인의 첩이 죽는 비참한 모습이 나중에는 더 많은 엄청난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주고 정말 4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여인, 그 어린 소녀들,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들이 성적인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진멸을 당하는 마치 가나안 사람 취급당하여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학적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회고해보고 되돌아보고 반성해보는 그러한 태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소견이 옳다면 그 명제를 끝까지 이루어나가고자 하는 그 열심만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자신들의 공동체의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열심히 잘못된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그 속에는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문제들이 언제나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길란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그런 후에 이제 어린 소녀들이 결국 400명이나 되는 어린 소녀들이 처녀성을 확인하는 정말로 좋지 않은 자기들의 소견이 옳은 대로 여자들을 선별하여서 끌고 다시피 해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 누가 보아도 정당하고 올바르다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아무런 올바름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반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사상과 또 생각이 옳다면 윤리와 도덕은 다 무시되어도 좋다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견조차 무시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이들이 하나의 고민이 지금 생겼습니다. 고민은 무엇이냐, 바로 나중에 이들이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지금 600명 외에는 남겨져 있지 않아요. 돌아보고 나니까 이거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왜 큰일 났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지파에 다 땅을 분배했습니다. 근데 그 넓은 땅을 과연 지켜나갈 수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들의 숫자를 가지고는 도저히 그들의 소유를,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기업을 이어나간다, 그 기업을 이제 소유로 삼았던 문제들인데,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인원이 너무나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베냐민 지파에게 했던 행동을 잘못됨으로 깨닫고 죄로 깨닫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한 지파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힘이 약화되고, 더 나아가서 그 베냐민 지파가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을 빼앗기거나 할까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손실이 올까봐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살려둬야 한다는 다시금 그런 생각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거 잘못됐다,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때늦은 후회를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그들은 임의적으로 전쟁도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시작해서 진행하고 이제 그들에게 평화를 또 선포합니다. 일본 바위 가운데 숨어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합니다. 정말 이 논리는 어떤 논리입니까? 힘의 논리예요. 힘 있는 사람이 싸우자면 싸우는 거고, 이제 그만하자면 그만하는 것이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할 법한 그러한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이들은 자기의 동족들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힘의 논리는 나중에 그 베냐민 지파 사람뿐 아니라 실로에 있는 여인들 200명을 그들이 납치해 갑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아버지나 오빠들이나 그 형제들이 찾아와서 왜 이런 일을 했냐고 할 때 그들은 또다시 마치 단지파가 미가에게 너 우리에 끼어들면 600명의 그 건장한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딱 지키는 가운데서 우리가 너한테 화를 내고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만도 감사해 라고 해서 네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져가게 된 것도 너는 너의 목숨까지 안 가져가서 감사해야 돼 라고 하는 듯이 그들의 힘의 논리를 가지고 윽박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 대목과 일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 안에 속해 있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과거에는 힘의 논리를 가지고 맨날 입다에게 찾아오고 기드온에게 찾아오고 맨날 와서 괴롭혔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는 힘의 논리 가운데 그들은 꼼짝할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교묘하게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힘의 논리예요. 교회 안에도 잘 사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더 뭔가 나은 게 있는 사람들의 그 중심으로 교회가 만약에 이루어져 간다면, 그것은 역시 사사의 시대를 교회 가운데 재현하고 있는, 이미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힘의 논리로서 전쟁을 선포하고 평화를 선포하며 이제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하나님의 의견 아예 이제는 묻지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명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만 그들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고민을 하죠. 그들에게는 해결한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현재 처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영적인 이 퇴락함, 이 쇠락함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대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누가 등장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회중의 장로들이 등장했어요.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배경들을 보면 그 레위 예전에 나왔을 때는 미가에게 갔던 그 레위인은 소년이었죠. 거의 정말로 젊은 레위인이었어요. 뭔가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나중에 나왔던 레위인, 첩을 이제 죽인 레위인이죠. 네. 그 토막내서 보낸 그 레위인, 그 레위인은 그는 정상적이고 무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남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 회중의 장로들, 그들은 이전에 그 레위인을 집에서 묵고 가라고 말했던,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과는 분별력이 있어서 나그네를 구분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했던 사람이에요. 자킨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과 같이 이들은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들의 분별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분별력은 철저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악에 치달을 뿐이지 도저히 선을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껏 생각해낸다는 그 내용들이 알고 보니까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치밀하며 얼마나 이 일이 정말 그 꾀가 대단한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참 혀가 내려질 만큼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그들이 나타냅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보존시켜야 돼요. 그들의 명제예요. 과연 정말 이스라엘 지파가 지금 현재 베냐민 지파가 600명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야베스 길앗 사람들 가운데서 400명의 소녀들을 이제 그 여인들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400명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멸절되지는 않아요. 없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들의 생각에는 자기 속에 오른 대로니까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는 짝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짝을 다 채워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물론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어떠한 그 번성함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일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런 행동을 시작합니다. 물론 남겨진 나머지 200명의 사람들이 뭔가 부당하다고 여기면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튼 그래서 이 회중의 장로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엄청난 이제 하나의 꾀를 생각해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하! 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골몰하고 있다가 생각이 딱 났어요. 뭐냐 했더니 매년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 때에 항상 여인들이 와서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여호와의 절기가 무엇인가 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3대 절기라고 말하지도 않고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의미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회중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다지 성실하게 살아오질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그때 그 절기를 지킨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태죠. 때로는 교회 안에 어떠한 사람들은 부활절 예배다, 뭐 추수감사절이다, 또는 뭐 성찬이 있습니다. 그런다 한들 그날 반드시 참여해야겠다는 그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뭔가 참여하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그다지 없습니다.
뭐 또 다음번에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개념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중에 장로들이 기억해내었지만 그것이 도대체 무슨 절기인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 불성실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나 그분께 절기를 드림에 있어서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다지 중시 여기지 않는 그들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튼 그들은 그것을 딱 생각해내가지고 잘됐다 이제. 맞아. 그때 여인들이 와서 춤을 추고 막 그러는데 그때 그 여인들을 데리고 오자. 우리가 하기 나쁘니까 베냐민 집안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그들을 붙잡아서 각기 한 사람씩 데리고 가라는 거죠. 이 실로에서 그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실로의 여인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안 할 때 아마 그 실로 지역에서만 특정하게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들 스스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특별히 포도원에 숨어있다가 그들을 잡아가는 걸 볼 때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리는 그런 무언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뭐가 떠올라요? 또 포도원을 하면은 여기가 떠오릅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러셨는데 삼손이 떠올라야죠. 삼손. 이제 힘의 논리를 가진, 삼손과 같이 힘의 논리를 가진 집단적인 삼손이에요. 그 힘의 논리로서 또 여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이전에 레위인 첩을 그렇게 강하게 붙잡고 그 능욕하였던 사람들, 또는 레위인 첩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그 시체에 거의 방불한 그것을 꽉 붙잡고 그것을 토막을 냈던 레위인 첩. 이들은 붙잡는, 그들을 강하게 붙잡은, 그들을 아주 강력한 힘의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붙잡는, 성경 속에서 그런 용어 쓰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한 성경학자는 정말 사자가 웅크리고 지켜보고 있다가 먹이를 탁 잡아채려고 하는 힘 있는 모습과도 연상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잡아채는 겁니까 도대체? 실로의 여인들은 누굽니까? 강한 여자들입니까? 아니잖아. 그들은 하나의 또 다른 문제를 또 해결하고자 더 큰 악을 또다시 만들어내는 그 일을 여전히 사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미가와 또 미가의 어머니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맹세한 저주를 그들은 해결하고자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드리는 그 절기를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여호와를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인격적이며 그 소중한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여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래서 이 사사기를 해석하면서 성경학자들은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비참하게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의 논리가 주장되고 있는 사회는 언제나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이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또 살피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진정한 힘의 논리가 아니라 섬김의 논리로서, 섬김의 왕으로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셨죠. 여튼 이들이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회중의 장로들도
여전히 또 악으로 치닫고 있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또다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가족들이 찢겨나간 듯한 아픔을 주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걸 알면서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 그렇죠?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니까. 그 일들은 결코 자신들의 죄가 아니에요. 회중의 장로도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설사 죄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무심하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실로에서 여인들이 와서 춤을 춥니다. 그들을 먹잇감처럼 바라보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과연 과거의 레위의 첩을 그렇게 능욕하였던 그들과 다른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왔을 때에 그들이 그 여자들을 정말 각기 한 명씩 붙잡아다가 강한 힘으로써 억누르고 그들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자기 아내로 삼아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그들은 그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정말 우리 자신들에게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올바르지 아니하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될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아무런 윤리적인 반성이 있다고 성경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조차 언급하지 않고 계시고 모두가 다 잘못된 길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만약에 그 뒤에 있을 일들을 해결하는 이 장로들의 이 계략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만약에 그 여인들의 아버지나 오빠나 형제들이 와서 자신들에게 이 문제를 시비를 걸고, 시비라는 용어가 법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문제로 삼고 이 문제를 따지고 달려든다면 우리는 거기에 답변할 내용들이 있다. 뭐냐 했더니 너희가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라. 너희의 딸들을, 너희의 누이들을 우리에게 주어라. 이 내용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지파가 미가에게 이거 우리에게 줘라 라고 하는 거 다름이 없어요. 겉으로는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베풀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만들어 놓고는 베풀라는 거예요. 이미 일을 저질러 놓고. 그리고는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전에 미스바에서 맹세할 때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들을 주지 말자, 딸들을 주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입을 모아 서원을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그 맹세가 그들에겐 진리예요. 그 맹세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상처를 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들은 다 저주받기를 꺼려했어요. 누구에게 저주를 받기를 꺼려한 것일까? 우리가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사건도 살펴보았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미가 어머니의 돈을 훔쳐가니까 미가가 그 저주받기 싫어서 돈을 가져오고, 그런 후에 그 어머니가 미가에게 다시 복을 선포해줘요. 이런 내용과 유사하게 여기도 지금 그들이 이 저주의 문제를 단순히 그 모양만 비껴가면은 상관없다는 거죠. 그 저주를 정말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그저 단순히 자기들이 맹세한 그 말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올무가 되었어요. 아마 자신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참으로 기특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을 준 거는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들이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빼앗아 갔어요. 데리고 갔어요.
그러므로 자기의 딸들을 준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 로마 가톨릭에서 성상 숭배할 때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아니다. 공경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준다고 하는 맹세, 그것을 어긴 건 아니다. 우리가 그걸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전쟁 중에 있었던 그 일도 아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가족들이 와서 재판을 걸면서 문제를 삼을 때에 그들이 했던 말들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딸들과 누이들에 대한 안전과 그 납치당한 일들 때문에 괴로워한 게 아니고 행여나 그 일들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될까봐 문제 삼는다고 성경학자들은 일치된 해석을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딸들의 행방은 상관이 없어요. 자신들이 어떤 저주를 받게 될까봐 그들은 그것을 모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이거 어찌된 노릇입니까? 도대체 여자를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여기고 있길래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악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는, 더 큰 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그 문제 하나하나마다 해결돼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정말 해결되는 것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로의 하나님을 절기 때에 춤추었던 여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행복했던 여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비극, 갑자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지파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가 나타나서 그들을 납치해가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가족들이 와서 납치된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자신들이 저주받은 것을 문제 삼다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영화에도 그런 영화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곳에 가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어디로 팔려갔고 위안부뿐 아니라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 영사나 대사들이 와가지고 그 여인을 안부를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떤 법에 접촉을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 때 그 여인이 지금 무슨 마음일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납치당한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 그들이 정말 저주를 받지 않는다고 그들이 여겼다 할지라도 그 가족들이 이것을 용인해줬다고 할 때에 이 내용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뼈를 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냐민 지파가 이것은 부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옳게 여기고 그들이 그 일을 시행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은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를 삼고 자기들 돌아가고 성전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자기 동족이 어마어마하게 죽고 어마어마한 피해 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기들로 말미암아 길라나에 쓰인 사람들이 죽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실로에 와서 여호와의 절기 때 춤을 추던 여인들이 이렇게 납치다 이런 사건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무런 반성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이. 더 놀라운 것은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25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지만 그 내용에 부합한 내용이 24절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격으로 돌아갔더라는 거죠. 각자 모두가 다 이제 자기 할 일을 하러 돌아갔어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이. 해결됐습니까? 그들은 해결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 해결점을 찾으려는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그때였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 자신이 왕이었고 사사였고 신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 자기 속에 있는 어른들의 뿐만 아니라 모여도 힘을 합쳐도 또 다른 치우침과 또 다른 의미에서 그들은 자기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자행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사실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그리고 그래서 한 개인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일이 확대되어서 한 지파의 모습으로 죄가 더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다시 한 공동체, 한 지파 정도의 공동체 전체 이스라엘 국가로 본다면 한 나라 전체가 또다시 이 악한 일에 가담하고 한 여인이 사지가 절단되는 내용이 나중에는 그 지파가 절단되는 것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발생했는데 끝부분에는 너무나 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이제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각자 행복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사기는 왜 이런 식으로 끝을 맺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 역시도 어떠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막 분노하기도 합니다. 비판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막 해결적으로 찾아보자 막 노력도 기울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선을 향하지 못한 선한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당장 어떤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없다면 사람들은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각기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죄악된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결국 25절의 말씀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말을 재롱부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이렇게 사사기 속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현대 가운데 우리의 현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사람들을 상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 각기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정말 때로는 말씀조차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가감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하고자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과 많은 부분이 겹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도대체 어떤 영화를 보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유야무야 다 끝나버렸대요. 얼마나 마음이 찝찝하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근데 더 이상 성경은 어떤 해결책이 있다, 대답을 주지 않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성경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장을 이렇게 읽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느끼는 게 뭡니까? 정말 긍정적인 내용을 한 개라도 찾아볼 수 있나요? 없어요. 이것이 메시지예요. 인간의 꾀와 인간의 소견에 좋은 대로,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인간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하고자 한다면 그 일은 이와 같이 이렇게 정말로 우리에게 결코 행복하지 않은 새 DNA의 나쁜 그러한 결과밖에는 가져올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참하게 찢기고 슬픔과 고통을 너무나 극심하게 경험해야 될 만한 그런 일들 외에는 그것도 남겨진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하나의 희망을 발견한다는, 그렇구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원리를 따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왕이 없느냐? 그렇지가 않죠. 물론 이때 당시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고 그들의 마음속엔 자신들이 왕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지만 여전히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가 왕 노릇하는 그런 일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숙제를 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집 안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 안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 일을 희망하고 갈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과의 전쟁을 온전히 이뤄내지 않고 있는 모습, 오히려 자기들 지파내에서 일어났던 이런 전쟁의 모습을 떠올릴 때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 싸움을 온전히 해나가야 될 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사시대와 같이 특정한 사사들만이 경험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며 언제라도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언제라도 우리를 통하여 사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너희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예, 그 실제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사역할 때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유대 땅 갈릴리 지역 그 어떤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국한된 사이가 아니라 이제 온 세계를 향하며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계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 일에 부르심받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이런 싸움을 치열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사사시대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는 우리 역시도 이 세계 속에서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적인 거룩함을 지키며 외적으로는 수많은 세상의 우리에게 우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내용은 우상들을 섬기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조금만 문제가 발생하면 바알을 섬기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의 삶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참되게 믿고 따르면서 그분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섭리를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신실한 사랑과 그 은혜를 온전히 믿고 우리들은 믿음의 행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역시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 되심을 날마다 선언하고 선포하고 삶으로서 그것을 온전히 증명하는,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왕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그 주님이 왕이라고 찬양하는 그 무슨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의 무언가를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참되게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과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며 우리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안에 가나안화가 되어져 가려고 하는 이 사사시대의 잘못된 범죄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속화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 너무나 중대한 싸움 속에 있고, 그 싸움을 이기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령을 좇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서 그 뜻을 이루었던 사람들, 사사로 쓰임받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오신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도 역시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 역시도 사사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삶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표면상으로는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직분을 가질 수도 있고 겉으로는 우리가 종교적인 제의와 또 종교적 여러 행위를 잘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사사시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된 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분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붙잡고